이 시간에는 태풍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혹은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 시민이다 보니까 로마로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풍랑, 이 태풍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야 되는가. 자, 성경에서는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백과 그 은혜스러운 역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냈는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어떤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거역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태풍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태풍을 만났지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였었어요. 269명 정도가 탈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큰 이런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 배에는 죄수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장사꾼도 있었고 또 선원들도 또 선주까지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로마 가이사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가이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은 꼭 우리 선교 나갈 때 파송 예배 드리고 아니면 어떤 사명을 주어서 안수받고 그래야지만이 사명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지금 체포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죄수의 재판받으러 가는 피고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직장에 가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또 우리가 친구들과 이것저것 할 때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할 일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여정 속에서도 사명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정에 내가 왜 있습니까? 직장에 내가 왜 있습니까? 학교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왜 만납니까? 친한 친구들 왜 만납니까?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좋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려고 친구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되는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 풍랑은요, 태풍은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15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때 형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고 배가 이제 밀려서 태풍에 밀려서 바람의 어떤 그 힘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고 있었다.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휘청거리고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배가 있습니까? 지금 뭐 큰 초대형의 뭐 어떤 그 배들이 바다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태풍이 오면 아마 그 배들은 다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모든 항해 같은 것들이 일단 중지하고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오늘날 초현대 그런 배들도 함선들도 그렇게 태풍이 두려워서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타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 배는요, 오늘날에 비하면 작은 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보니까 풍랑으로 참 심히 애를 쓰다가 배 사공들이 타고 있었는데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버려버렸다. 아마 거기에는 뭐 장사꾼들의 짐, 뭐 가지고 온 손님들의 짐, 뭐 여러 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짐들을 다 살기 위해서 그 짐들이 비싸든 말든 일단 다 살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짐만 버린 게 아니라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 19절 보세요.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들도 사공들이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기구가 뭡니까? 뭐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하거나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태풍을 이겨나가려다 보니까 기구도 다 버렸다. 자, 기구를 버리고 난 연후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태풍을 만났던 큰 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만나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어지고 살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 같은 바다에서 기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기구까지 다 버려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태풍을 만난 인생이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는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 이거 다 나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살만하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대책이 없을 때 참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건축하면서 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장은혜 집사님이 한번 회의하는데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뭐 저 지방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설계하신 분도 또 관공서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 다 뜯어내야 되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뜯어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저쪽 돌아간 입구 쪽에다가 다시 한번 지방 검사를 지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소개했죠. 지방 검사를 다시 한번 하고 튼튼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처음 이제 그 곳을 뚫기 위해서 우리 건설 소장님하고 또 우리 감리하시는 분하고 유치원 쪽에 갔다가 또 이쪽 그 우리 경비 이 건물 옆에 저 입구 쪽에 갔다가 이곳저곳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저것 찾아도 안 되다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감리하시는 분들 쭉 데리고 이제 쭉 갔다가 보니까 그 옆에 그 입구 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 뚫으면 안 되냐, 여기 뚫으면 될 수 없냐 그랬더니 토목 감리하시는 분이 뭐 여기도 괜찮습니다 해서 이제 거기 뚫어가지고 거기 못 뚫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다시 파야 돼요. 땅 다시 파야 대책이 없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니까.
네,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전기 배선하는 것도 그렇고 갈 때마다 도면대로 하면 좋은데 도면대로 안 될 때가 막힐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되어져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배를 타고 갔을 때 이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우리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건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죠. 코로나 처음 이제 겪었을 때 예배를 한 달 정도 예배 못 드리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험하니까 또 나라에서 정책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 못할 것 같습니다.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2년 갔어요. 2년 동안에 거리두기 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대책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 문제, 가정의 문제, 자인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아픔들, 이런 아픔들을 만날 때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포기해버리는 태도. 야, 안 돼, 포기해. 그냥 주저앉아 버려. 포기하는 태도. 또 한 가지는 원망하는 태도. 너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라고 원망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뒤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길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다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렸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갱그리아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지금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장, 백부장 그리고 선주가 여기보다는 베니스가 훨씬 더 큰 도시잖아요. 그 겨울을 보내기에 먹고 지내기에 좀 쾌락적인 그런 도시였기에 이 작은 이 항구보다는 베니스라고 하는 그 좋은 항구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먹을 거 놀 거 참 좋은데 거기 갑시다 해서 그 항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겠구나라고 했었는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웃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막 머리 쥐어뜯고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갈 곳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 머리 쥐어뜯고 있었던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성경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지 10절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큰일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선주는 배 주인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장은 경험, 바다에서 선장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갈만하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지금 이번에 내가 보니까 항해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배도 큰 타격,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세 사람은요, 바울의 말을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더 많이 믿습니까? 어떤 말을 더 많이 믿어요?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합니까? 돈을 더 많이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력,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의지합니까? 오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모습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가 선장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백부장처럼 살아가지 말고 선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바닷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바울은 그 광풍,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선장의 그 경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선주를 의지한 게 아니라 백부장의 그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뭘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뭘 의지했습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요,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황제가 신임하는 자리였었잖아요. 그 황제 앞에 내가 한번 고개 숙이면 됐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도 풍랑을 만났을 때 저는 쉽게 찾는 게 뭐냐면 경험을 찾아요.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경험. 쉽게 찾는 것이 뭐냐면 돈을 찾아요. 권력을 찾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환난을 당하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배를 타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23절 말씀을 보세요. 자,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다 절망 속에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276명, 바울 빼면 275명이죠.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그 배에 있어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다 내가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 선교적 입장에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 바로 서 있었을 때 죽어가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에 회사든 어떤 학교든 친구들의 모임이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영혼교회가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만 좋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의 땅끝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땅끝으로 딱 출발합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그래서 땅끝 출발했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돌아와서 여기잖아요. 그렇죠? 땅끝이 여기서 출발하면 어쨌든 돌아와서 여기예요. 내 가정부터, 나부터, 우리 지역부터 살려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이 땅끝이에요. 이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 되어져서 말씀 보면 이들이요 이제는 바울의 말이라면 다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져요. 배에서 출발할 때에는 선장 믿고 선주 믿고 백부장을 믿었는데,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리고 경험을 믿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바울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돈이 아니구나, 경험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권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나를 통해서, 성도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유라굴라, 허리케인, 태풍과도 같은 그런 태풍이 몰아칠 때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역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역사들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